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은 시대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믿음의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준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기근 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야곱의 식구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하신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용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오늘 저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자.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이 뭐냐면 인생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매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오래 기다릴 것이냐 잘 기다릴 것이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하는 가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생은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하거든요. 인생이 어디서 승리하고 패배하냐면 기다림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고 기다림 못하면 인생이 패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강태공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들이오고 입질을 기다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패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기다림에 성공하면 신앙생활도 성공하는 것이고 기다림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모두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다 조급해지죠. 또 그래서 조급하다 보니까 경거망동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는 사울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울한 건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왕이 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군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믹마스라는 곳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도 싸워야 되겠다 해서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출전을 준비하고 있죠. 모든 출전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아니하고 약속한 날짜가 일주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씩 둘씩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했습니다. 왜? 지금 군인들이 모여도 시간찮은데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해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사울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왕에서 밀려나고 다윗이 그 왕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약 70%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다 비슷할 거예요. 더 문제는 이런 조급증이 하나의 정신적인 결함 증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남에게 뒤지면 안 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뒤지면 안 돼 하는 이 생각이 항상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적인 결함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잘 못 본 경우에는 어때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생기고 직장 승진에 밀리거나 또 갑자기 어느 날 퇴직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쫓기듯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통신호에 걸려가지고 딱 걸렸는데
신호가 바뀐 다음에 한 몇 초만 늦어도 뒤에서 빵빵빵빵 하면서 왜 안 가냐고 난리를 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다윗처럼 다급한 중에도 여유를 찾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번 더 호흡하고 뭔가 행동 전에 한 번 더 호흡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급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은 항상 구름 기둥을 보고 갔지 급하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딴 길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린 걸 잘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기다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뭔가 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지금 시위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일 석방됩니다. 당신은 내일 복권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요. 나는 억울하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좀 기억하시고 꼭 나를 풀어주십시오.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복권만 되면 나가서 당장 풀어줄게 했는데 가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기억이 났어요. 2년 뒤에. 자,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2년 동안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박사나 술사나 다 불러다가 너희가 이 꿈을 도대체 뭐냐? 무슨 꿈인지 알리지도 않고 꿈을 해몽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 2년 전에 내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게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불러다가 오늘 꿈을 해몽하고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면 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면서 2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맹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안 됐을까? 하며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다듬어지고 한 번씩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합당한 그릇이 돼야 거기에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는 거지 그릇을 만들지 못했는데 무슨 은혜가 오고 무슨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분명히 요셉은 분명히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뭐야? 도대체 꿈이 뭔지 꿈이 궁금하고 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참 여러 가지 잘합니다만 특별히 양궁 선수들은 어느 대회를 지금 나가도 항상 가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과거에 경기하는 것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 맺힌 훈련이 많습니다.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금메달을 장식하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떤 훈련을 했는가? 그들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남다른 훈련과 담력 훈련과 극기 훈련을 했습니다. 해병대 UDT 훈련. 양궁 선수들입니다. 근데도 어때요? 해병대 UDT 훈련. 번지 점프. 화장장에 가서 시체 만지기. 군 지하 벙커에 가서 귀신 만나기. 다른 나라 선수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화살 하나에
화살 하나에 모든 걸 걸고선 쏘는 겁니다. 아베선 선수가 잘 쐈습니다. 아베선 선수가 잘 쐈는데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죠.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훈련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흘리지 않는 믿음, 어떤 처지가 되어도 태어날 수 있는 믿음,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도우실 것을 믿어지는 그런 믿음,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때가 안 되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는요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혼자 살아도 삶은 또 모를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교인이 한 명도 없든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모르든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죽겠다고 자살을 해도 10번을 할 사람이에요. 왜? 남의 귀한 자식으로 살고 있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와서 종이 되고 그 종살이 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데 또 그 주인의 아내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남의 꿈 해몽했는데 알았어 하더니 2년 속이나 연락이 없고 아마 인생 포기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요셉의 인생 속에 마침내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죄수로 불과했던 히브리 청년이 오늘 나이 30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 보상이 좀 시간이 늦는 자일지라도 반드시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계획은 내가 원하는 기준의 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출세는 벼락 출세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의 성공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 바라보지 않냐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바로 끝까지 기다렸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기다려야지. 근데 어떻게 기다릴까? 텔레비 보면서 기다릴까? 아니면 뭐 하면 기다릴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너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처럼 네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네가 낙심하지 마라.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 소리 내가 듣는다.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쓴 키르케고르의 책에 보면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병이 뭐냐? 절망이라고 하면 절망. 그래서 일본이 2차 대전 때 2만 명의 포로를 잡았답니다.
4, 5년 동안 수용소에서 감금하고 있는데 8,000명이 죽었대요. 근데 죽은 다음에 도대체 왜 죽은 거야? 원인 분석을 했답니다. 이 고문을 하는 거야? 아니면 총살을 하는 거야? 했는데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또 혹은 아파 죽은 것이 아니라 난 틀렸어. 우리는 못 돌아가. 우리는 망했어. 절망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낙심하면 영혼도 죽고, 낙심하면 마음도 죽고, 낙심하면 육신도 죽고, 생활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조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75세였습니다. 아멘 했는데 10년 지나가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부인 사례가 와서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다는데 나는 이미 여자로서의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기능이 없어. 난 이제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방법은 딴 게 없다. 이제 나는 못 나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하나 줄 테니까 이 여종 하갈과 더불어서 아기를 낳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나서는 아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 그럴 수 없지. 사례가 요구했습니다. 내가 내 종을 준다는데 도대체 왜 아기 안 낳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갈이 들어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자, 그러면 이스마엘 낳고 나서 행복했는가? 아니요. 이스마엘 낳고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왜? 종 하갈이 이제는 자기 상전 사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건 아기도 못 낳는 사람. 그래서 어때요? 사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정이 가는 겁니다. 후회하게 되죠.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때요? 받았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나는 이미 틀렸어. 나는 이제 아기 낳기 틀렸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애태우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말씀에 신뢰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가 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그분이 문을 열으면 다를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허사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늘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너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불평하지 마라. 입으로 다 쏟습니다. 앉아서 기도한다고 와서 앉아가지고는 입으로 다 쏟으면서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면서 앉아있은 그 모습이 아니야. 너는 잠잠하게 기다려. 그리고 입으로 불평하지 마라.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불평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와서 할 거 다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할 건 다 하는데 입으로 다 모든 걸 쏟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도 있듯이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말합니다. 진득이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래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해서 너희는 움직이지 말며 요동치지 마라. 신앙도 요동치는 신앙은 여러분 무서운 신앙입니다. 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조급하고 안절부절하며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움직이지 말고 흔들거리지 말고 꾸준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또 기다릴 때는 충분히 기다려라. 충분히 기다려라. 여러분, 오래 엎드려 있는 새가 높이 나는 겁니다. 참새처럼 짹짹짹짹거리면서 여러분 다니는 새들은 오래 날지 못해요. 그러나 오래 엎드려 있는 새가 높이 나릅니다. 왜? 오래 엎드려서 뭐 합니까, 여러분? 자나요?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겁니다. 오래 엎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힘을 모으는 시간이요,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냥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기까지 날아와서 여기서 더 날아갈 수 있도록 먹고, 그리고 날개에 힘을 키우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다시 날아가는 겁니다. 새가 높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거센 폭풍우를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독수리는 준비했기 때문인 겁니다. 준비는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은 고통을 먼저 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훈련은 거기에 맞는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훈련을 통해서 연마하지 않는다면 결코 쓸모없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인 것은 그만큼 혹독한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죠. 자기 새끼를 높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그 새끼가 날아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펄쩍펄쩍거리면서 날개짓 하다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몇 번씩 반복하니까. 그래서 날아가는 겁니다. 또 새끼 독수리 어때요? 하늘을 향해서 해를 보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를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거친 폭풍우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훈련 통해서 폭풍우를 오히려 타고 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는 거죠. 오히려 독수리처럼 비상하거나 멀리 날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엎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것들은 저렇게 맨날 저렇게 기도만 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쓰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 거죠. 한밤중에 태양이 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이 내일 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봄이 없는데 여름이 올 수 있겠습니까? 계절도 수준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은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도 씨앗을 심고 일정한 조건과 기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식물 중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많이 자랄 때는 하루에 1m씩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약 30m까지 자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대나무가 처음부터 자라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대나무를 심어놓으면 약 6년 동안, 5, 6년 동안은 땅 속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5, 6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대나무는 쑥쑥쑥쑥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느 성장점까지는 땅 속에서 있다가 거기서 비축을 하고 거기서 힘을 길렀다가 그 다음에 땅 위에 올라가서 힘을 세우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노련한 사람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왜? 일찍 나타내면 그만큼 빨리 남들에게 시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때를 기다렸고 예수님도 때를 기다렸고 다윗도 사울도 모두가 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기다려라, 좀 잠잠히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지, 아니요 하고 나가면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맺고 싶어요. 요새 계속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연휴가 있으니까 다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연휴 기간 놀러 가고 또 한 주간 뒤에 또 놀러 가고, 참 어떻게 이렇게 갈 데가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워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때를 준비해라. 앞으로 2022년 남은 3개월 허송세월 좀 하지 말고 때를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어르신도 계십니다만, 나이가 들면 인생이 별거 아니네, 이걸 느낍니다. 인생 무상이죠. 그렇게 나름대로 젊었을 때 펄쩍펄쩍 뛰면서 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는 인생은 별거 아니야, 이걸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는 게 허무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왜 인생이 허무하고 왜 인생의 무상을 느끼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그래 인생 무상이 느껴지면 천국을 사모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면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현실만 바라보죠.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청춘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고만장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면 뇌세포가 하나씩 죽어가요. 나중에 3분의 1까지 죽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어린아이 되는 게 바로 뇌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누군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처지. 건강도 쇠약해지고 기력도 나빠지고 권태감에 절망감에 무력감에 사회적인 손실의 경험까지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래 이 땅엔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어때요? 천상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잘되고 너무 건강하고 100세까지 펄펄 뛰고 산다면 여러분 언제 천국을 준비하고 언제 천국에 우리가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나중에 네가 천국 갈 준비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산모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해서 애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아이를 잘 태교하고 잘 먹이고 그리고 잘 돌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애를 가졌는데 잘 못 먹이고 엄마가 막 살고 아무 약이나 먹고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애가 어떻게 태어나도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10달이 태어난 뒤에 7, 80년의 건강을 저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때 받은 그 병의 영향이 7, 80년 동안 건강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7, 80년이 영원한 천국인가 영원한 지옥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 8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결정되는 겁니다. 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2022년 남은 3개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더라고요. 인생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전에 어떤 그 후배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굉장히 예배당 짓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교인이 좀 있는데도 그래도 빚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날 찾아와서 그냥 툭 던진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선배님,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그렇다고 목회가 뭐 신학적으로 뭐고 과학적으로 뭐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가 뭐예요?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대답했습니다. 목회는 참는 거다. 목회는 참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하고 싶은 말 참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사는 것이 인생이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목회 못 하는 거야. 다 꾹꾹 참고 사는 거야. 맞아,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기다릴 때는 넉넉히 참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쓰실 것을 믿으면서 조급하게 결정하고 조급하게 여러분 일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한 호흡 하고 여러분 마음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